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 고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독교 스터디셀러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 7번째 시간입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죽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기독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어떤 일을 하셨다고 선포한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 주제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앞서 보았듯이 죄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결과가 있으므로 구원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쫓겨난 데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 성품을 받아 도덕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오래된 불화를 사랑의 조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방법은 첫째 자신의 죽음이요, 둘째 성령을 주시며 셋째 그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중 첫째는 이 장에서 고찰할 것이고 둘째와 셋째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바울은 그의 일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그의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묘사했다. 또한 이 화목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화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화목의 실행자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만일 이 사실을 바르게 다루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회복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러면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두 편이 하나로 되는 행위 또는 그 하나됨이 표현되고 향유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화해를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다고 바울은 말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은 것이다. 죄는 분리를 낳았지만 십자가는 화평을 낳았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들었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연결하는 다이를 놓았다. 죄는 교제 관계를 깨뜨렸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회복시켰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가?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가? 십자가가 성취한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중심성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십자가의 중심성이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 제물로 죽으신 사건의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을 보아야 한다. 구약의 종교 행위는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후로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제물을 드려왔다.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제단을 쌓고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렸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맺어진 이후로는 자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화됐다. BC 7에서 8세기 위대한 예언자들은 예배자들의 형식성과 비도덕성에 항변했지만 제물제도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유대인들은 모두 번제, 소제,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 관제 등의 제사 의식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할 때인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데도 익숙해 있었다. 따라서 우둔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이 모든 교육적인 행사의 근본적 교훈,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를 배울 수 있었다. 구약 성경의 제사가 그리스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가시적 상징이라면 예언자들과 시편 기자들이 그리스의 고난을 예언했다. 우리는 여러 시편에서 부당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후에 그리스도께 적용되었다. 스가랴의 목자는 매를 맞았고 그 양떼는 흩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과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서 후반부에 있는 소위 종의 시가에 나타나는 숭고한 인물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런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으로 멸시받고 질고를 아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 찔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위해 상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많은 사람의 죄를 졌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다. 그는 성경이 자기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의 기대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아셨다. 특별히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의 사역의 전환점인 빌보 가이사랴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한 직후 주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의 가르침에 계속 나타난 것이 무엇을 해야 한다 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경이 그에게 부과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받을 세례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것을 이루기까지 답답함을 느끼셨다. 그는 꾸준히 자신의 때를 향해 나아가셨다. 이것의 복음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드디어 십자가가 시야에 들어온 체포 직전 그는 아버지여 때가 일어났사오니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앞에 닥친 시련을 보면서 그는 두려운 예감이 가득했다. 그는 부르짖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의 구원하여 나를 권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마침내 체포되는 순간이 닥쳤고 시몬 베드로가 그를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둘렀어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베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칼을 깔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구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절대적 중요성을 신약 성경 기자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면을 그의 마지막 주간과 죽음에 할애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40%, 마가복음 60%, 누가복음은 33%, 요한복음 거의 50%를 예루살렘 입성과 승천 사이의 사건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복음서는 절반으로 나누어 표적의 책과 순환의 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복음서에 암시된 것이 선지서, 특히 바울 서신들의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꾸준히 독자들에게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있었다. 자기를 위해 죽으신 구주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철학에 교묘함에 빠지기 쉬우므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음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 중에 아단에서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실제로 선포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대한 강조는 신약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고 기록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선포되고 있다. 신기하고 기이한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하늘에 있는 보좌 곁에서 유다지파의 사자로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따라서 창세기 첫 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몇몇 작가들이 주홍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계속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라는 지도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성경이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인정했다. 수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십자가 기호를 표시하고 무덤에서도 십자가를 세워준다. 흔히 교회는 십자가 모형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옷깃이나 목걸이에 십자가의 모형을 사용한다. 이런 것은 어느 하나도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하늘에서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십자가 없이 정복이 없고 십자가 없이 기독교도 없다. 왜 그런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직도 많은 것이 신비에 쌓여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건이 역사의 중추가 되는 사건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마음이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베일이 모두 거치고 수수께끼가 다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이루신 일을 인해 그를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토록 학식 있고 수많은 계시를 받은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이 정도면 우리야 말이 못하겠는가?
따라서 나는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것을 설명한 것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글을 살펴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핵심 제자 3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 있어도 특히 예수님과 보다 밀접한 교제를 가졌던 삼총사였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신 것과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그가 자신의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몇 가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둘째,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굳고 말렸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최초의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거부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다. 저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 후에도 그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끝마치실 때마다 죽으셔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굽히지 않고 반대했다. 그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려 하실 때에 칼을 휘둘러 방어했고 체포된 후에도 멀찍이 뛰어나갔다. 그리고 우울한 현실의 직면에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백과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시몬 베드로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진리를 굳게 믿고 성전 행각에서 군중을 향해 이렇게 연설할 수도 있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의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나온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필요성을 신하기까지 꺼려하지고 십자가의 의도도 빨리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시몬 베드로일 것이다. 셋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비인도적인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셔야 할 필요성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주장했다면 우리는 그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명백한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과 인내와 고난을 견딜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본을 보이는 방편으로 십자가를 언급한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가장 긴 부분은 2장으로서 18절부터 끝절까지 계속된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첫째는 본으로서 죽으셨고 둘째는 죄를 담당한 자로 죽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이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박해이다. 네로 왕제는 교회에 대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가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었다. 이미 발작적인 폭력 사건이 일었었고 다가올 일들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였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충고는 질석적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이교 통치자들에게 핍박받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에 의해 형벌받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켰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못 되므로 의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치욕을 감수하라고 했다. 그들은 복수는 물론 저항해서도 안 되었다. 복종해야 했다. 억울한 고난을 인내로 참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십자가가 떠올랐다. 억울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내용의 일부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간사함도 없으셨다. 그런데도 모욕당하셨을 때 보복하지 않으셨다. 또한 고난 당하실 때에도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저 자신을 내어 맡기셨을 뿐이다. 본문대로 한다면 그는 그들 곧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의 손에 맡기셨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여기서 사용한 본에 대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온다. 그것은 선생의 습자책, 즉 학생이 쓰기를 배울 때에 선생의 필체를 그대로 흉내내어 쓰는 완전한 글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나다를 배우려면 우리 삶을 예수님의 모범에 맞춰야 한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붓 끝에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 웅변적이다. 그는 이전에 감옥과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만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 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익숙한 말씀으로 베드로에 대한 불신과 사명을 새롭게 하셨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발자취보다 충성되게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독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 십자가의 도전은 지금도 1세기처럼 편안하지 않다. 또한 그것은 이전처럼 오늘날에도 적응된다. 아마 복종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불의한 고난을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명령보다 우리 본능에 반대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맞아 넘어지는 경우에 벌떡 일어나 당할 만큼 갚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감동적인 본만이 아니다. 만일 이것밖에 없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사실이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가? 또 다락방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는가? 본에는 속죄가 없다. 그것이 용서를 가져다 줄 수 없다. 또한 십자가가 가까이 올 때 왜 예수님의 영혼은 답답하고 외면했는가? 왜 외로웠는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뇌, 눈물과 부르짖음, 피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려 했던 그 잔이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가 보이신 본은 복종과 인내의 본이었을지는 몰라도 결코 용기의 본은 못했을 것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감옥에서 독배를 아주 기꺼이 즐겁게 마셨다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더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들은 잔에는 다른 독이 들어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흑암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과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단순히 본으로서만 죽으셨다면 이런 것들은 설명할 길이 없다. 실제로 이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본의 가치를 저항시키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순전히 본이었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불가사의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도 충족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게 됐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본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구주가 필요한 것이다. 본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이상을 불타게 하며
또 결심을 굳게 한다. 그러나 전에 지은 죄를 씻어 상한 양심의 평안을 가져오거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든지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일을 우리의 죄와 연관시키신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처럼 신약 성경의 3대 저자인 바울, 베드로, 요한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연결짓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의 관계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설명했다. 죄를 담당한다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할 것이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에 대해 여러 차례 걸쳐서 그는 죄를 담당할 것이라 또는 그는 벌을 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런 말씀도 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가 되어 있다. 서원의 유효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민수기 30장에서 모세는 남자와 가부가 한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혼전의 여자나 결혼한 여자가 한 서원은 그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허락해야 성립되었다고 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는 날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얼마가 지난 후에 무효하게 되면 그는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 예가 5장 7절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맡거나 그 결과를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피제사에 의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와 비슷하게 아론의 속죄일에 그의 손을 속죄 염소의 머리에 얹음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그 염소와 동일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다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해 그 죄를 상징적으로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광야로 쫓아내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담당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를 대신해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긴 종의 시에서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예시하므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희생당한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는데 그것은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속건 제물이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양같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를 묘사한 이 모든 대치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에서 본 말씀과 더불어 같은 장의 두 구절 그리스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리라고 요약하고 있다. 마침내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 세례 요한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외쳤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약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최종적으로 희생제물로서 구약 제사의 성취임을 쉽게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 진리를 히브리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황소와 염소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영단번 한 번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말한 것,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이다. 그는 우리의 속성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래 우리의 죄악까지도 담당하셨다. 그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에 속한다. 그러나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앞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즉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셨다고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분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던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셨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신 것이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말들이 의미하는 엄청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난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 어둠과 함께 정적이 왔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하는 영혼의 고뇌를 어느 눈도 보지 못하고 어느 입술도 말할 수 없었다. 온 세상 모든 역사의 죄가 모두 그에게 지워졌다. 그는 자원하여 그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했다.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삼은 것이다. 그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셨다. 그래야 영원히 비참하게 버림당한 가운데 그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통의 절규가 흘러나왔다. 그 말은 시편 22편 첫 절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시편의 묘사를 묵상한 것을 분명하다. 하필이면 왜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가? 왜 마지막에 있는 승리의 구절을 인용하지 않으셨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거나 나라는 혹은 주권을 여호와의 것이요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나 절망한 인간의 부르심이었다고 여겨지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다고 여겨야 하는가? 아니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자신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셨다. 그는 또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를 누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을 버림당하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보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의 고통을 맛보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임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다. 그런데 갑자기 캄캄한 어둠으로부터 다 이루어졌다는 승리의 외침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신다. 그가 목적하고 왔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하려고 했던 구원의 달성이 된 것이다. 세상의 죄는 담당되었다. 이제 그 구주를 믿고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공론하게 증거하려는 듯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성전의 휘장을 찢어 갈라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은 이제 사라졌다.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36시간 후 그는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담당하신 이 단순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오늘날 인기가 없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일을 비도덕적이거나 무가치하거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것은 쉽게 일축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즉 그 부분을 무자비한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제3자인 그리스도가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방법을 나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도는 동일한 문단 속에서 두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역설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면서도 한 분인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인격과 역설이 존재한다면 그가 한 일은 역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 역설을 풀지 못하거나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직접 한 말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즉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증거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초기 설교에서 그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임을 잘 알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삶을 마치셨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들이 이 개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을 설명한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것은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거두했다.
문맥상 이 구절들의 명확한 의미는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 저주를 몸소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둘째, 베드로전서의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5구절 이상이 된다. 함께 살펴보자. 첫째,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또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이사야서 53장 3절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앞에서 이사야 53장이 다른 사람의 죄 대신에 희생의 죽임을 당하는 무지한 자를 묘사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예수님도 이 장에 비춰진 자신의 임무와 죽임을 해석했고 제자들도 뒤따라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자신의 병거 위에서 이 장을 읽다가 여기서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고 전도자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은 즉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세제 베드로전서의 다른 곳에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 장의 이 말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행한 최초의 유월절 제사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각 가정을 각각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진 문설주와 문지방에 뿌렸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유월절을 그리스도의 대담하게 적용시켰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이 피가 우리 각각의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언급하는 중요한 또 다른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시키시기 원하신다. 그래야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에 고난당하셨다. 죄가 없으신 구주가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 따라서 그가 이루신 일은 반복될 수도, 개선될 수도, 보완될 수도 없다.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종교행위를 하거나 선행을 한다 해도 죄사함은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은 기독교의 겉모습만 받아들여 자신의 노력으로서 어떤 시스템으로 여긴다. 그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어떤 시스템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조화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의 죽음은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는 굳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낀 것이라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양심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임으로 생명을 얻었으며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용서를 얻고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신흥 라디오 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